안녕하십니까. 리바오로 신부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17과 사실은 이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영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본당 신자들은 영의 삶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 잘 못 알아듣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부분의 신자들은 자기들의 신앙이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이라는 말은 무슨 소리가 하면 자기를 위한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자기를 위한 신앙.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뭔가 답답한 게 있을 수 있겠니 성당에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당에 오기 때문에 자기 중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중심인 것은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 되려면 하느님 중심으로 건너가야 됩니다. 이게 건너가지 않으면 나는 하느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단언컨대 자기 중심의 신앙은 마약하고 똑같은 겁니다. 칼 막스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읽겠습니다. 그게 자기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냥 현실을 잊도록 하는 겁니다. 현실을. 바깥 세상은 살벌하게 싸우고 코피 터지고 내가 거기 가서 스트레스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그런 거를 성당에 와서 해소하려고 합니다. 해소한다고 달라집니까? 환경이? 세상에 나가면 또 극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런 게 반복됩니다. 그런 게 반복. 극하다가 성당에서조차도 자기가 상처를 받으면 뛰어나갑니다. 이거를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거 해주려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겠습니까? 그걸 생각하셔야죠. 하느님 중심의 믿음은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하느님의 중심의 믿음은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그런데 이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왜 못 알아듣겠어요? 자기가 가본 적이 없는 세상이거든.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건너가기를 두려워합니다. 여전히 자기 중심의 신앙으로 남아있습니다. 자기 중심의 신앙에서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지가 그냥 막말로 하소연할 대상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없는 그리스도교가 그리스도교입니까?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 중심의 신앙으로 건너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삶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기쁨을 주시려는지, 이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닌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하느님 안에서의 친교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께서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들끼리 먼저 사랑하는 것부터 배워야 됩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느님의 방법. 이게 건너갈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경험해 본 사람은 자기 중심의 종교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압니다. 이거를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내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본당에 있으면서 여러 본당에서 신자들에게 이런 거를 경험하도록 해줬습니다. 물론 전부가 다 경험하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몇몇 10%, 20%, 좀 많은 데는 한 30% 정도, 그 정도의 신자들이 하느님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하느님 안에서의 친교가 뭔지를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잊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 경험을 나는 부활 경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느님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영의 삶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기 중심의 믿음은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기 중심의 믿음은 열매가 없습니다. 환상밖에 없습니다. 자기 중심의 믿음은 나를 중독하게 합니다. 중독이라는 말은 나를 취하게 합니다. 뭐 표현이 좀 그런데 하여튼 내가 환각 속에 살도록 해줍니다. 착각하도록 만듭니다. 그게 자기 중심의 믿음입니다. 하느님의 중심의 믿음으로 건너가야만이 내가 참된 믿음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이거를 내가 알게 됩니다. 하느님 중심의 믿음으로 가야만이 내가 하느님의 참된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삶이 뭔지를 내가 알게 됩니다. 하느님 안에서의 기쁨이 뭔지를 내가 알게 됩니다. 하느님 안에서의 친교가 무슨 뜻인지 그거를 내가 알게 됩니다. 내 중심의 믿음으로서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하느님 중심의 믿음으로 건너가기 위한 첫 과정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하느님의 영이 내 안에 머무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느님의 영이 나를 움직이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중심의 믿음은 내가 합니다. 그렇지만 하느님 중심의 믿음에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저 영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영의 이끄심이 나로 하여금 하느님의 영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줍니다. 내가 영의 이끄심에 순종할 때 내뿐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주위의 사람들이 영의 이끄심에 같이 순종할 때 우리가 같이 영의 이끄심에 따라서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 하느님의 일을 하면서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부활 경험입니다. 제발 꿈에서 뭘 봤니? 계시를 받았니? 이런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실제적인 겁니다. 내가 하느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그런 것들을 내가 깨닫게 됩니다. 핵심은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 말씀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것뿐입니다. 말씀을 듣고 실행하고 제일 기본입니다. 이게 안 됩니다. 왜 이게 안 되겠어요? 우리들이 내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겁이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런 게 생길 리가 없거든. 내가 생각하기에 예수님 말씀이 틀리다고 생각하거든. 내 생각에 나는 내 마음만 편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합니다. 하느님의 영이 내 안에 거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하느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님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느님의 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죽고 내 안에 하느님의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이 하느님의 영이 나를 움직이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의 영이 하십니다. 그 얘기를 오늘 사도 바오로가 합니다. 본문 한번 같이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사시기만 하면 여러분은 육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비록 죄 때문에 죽은 것이 되지만 의로움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는 당신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육에 따라 살도록 육에 빚을 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에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느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이들은 모두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자녀로 삼도록 해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몸소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임을 우리의 영에게 증언해 주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인 것입니다. 다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하느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내가 하느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상속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그러나 왜 앞에 그러나입니까?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우리는 모두 죽을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허무 속에 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간은 육에 따라 살면 내 육신의 욕구에 따라 살면 나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느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사시기만 하면 하느님의 영이 내 안에 살아야 됩니다. 하느님의 영이 내 안에 사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나를 죽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세례성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성사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가 씻는 거 아닙니다. 죽는 겁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어떤 단체에 가입하듯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세례받고 단체에 가입하는 것처럼 꼭 무슨 운전면허 자격증 따는 것처럼 천정성취하고 이래 생각하는데 절대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죽었다 소리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죽었다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영이 내 안에 살아있는 겁니다. 나는 이제부터 세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표시가 세례성사입니다. 세례는 죽은 겁니다. 나는 세상으로부터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느님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당연히 하느님 중심이어야 되죠. 안타깝게도 우리 신자들은 자기가 받은 세례가 얼마나 큰 은총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단체 가입하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취미생활, 우리 사무장 배드민턴 열심히 하는데 배드민턴 동호회에 가입하는 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마어마한 은총입니다. 나는 세상으로부터 죽었습니다. 그게 세례성사입니다. 하느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사시기만 하면,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당연히
하느님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이제 이 영의 이끄심에 따라서 사는 사람.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 여러분은 육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게 됩니다. 이제 내 육을 움직이는 메커니즘이 뭡니까? 육의 욕구가 아니라 하느님의 영이라는 겁니다. 하느님의 영이 나를 움직입니다. 나는 이제 하느님의 영에게 내 몸을 빌려준 겁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누구? 하느님의 영의 아바타입니다. 나는 없어집니다. 여기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만이 내 안에 있는 하느님의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 하느님의 영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안타깝게도 이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내가 답답해 죽을 지경이지만 또 설명하고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고 지 마음대로 합니다. 지 마음대로 하면 왜 된다고? 죽는다니까. 지 마음대로 하고 있는 그 행위 자체가 지금 죽은 겁니다. 하느님의 영이 없으니까 죽은 거죠. 왜 여기 살아있는 겁니까? 우리는 영의 삶을 사는 사람인데 육신이 살아있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껍데기. 우리 보고 영화에 나오는 거 있잖아. 그거 왔다 갔다 하는 거, 뭐라 하나? 좀비가 한국말 뭐지? 뭡니까? 그거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부산행 뭐 기차 나오는 거 있잖아. 그쵸? 그게 육신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게. 하느님의 영이 없으면 나는 죽은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육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게 됩니다. 나는 더 이상 육의 지배, 육의 욕구의 지배, 육이 원하는 육에 따라서 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영의 이끄심에 따라서 사는 사람. 이제 나를 지배하는, 내 몸을 지배하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내 육의 욕구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느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 거? 하느님 거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육에 속한. 육의 욕구대로, 지 생각대로, 지가 판단하는 대로 여기 육에 속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하느님의 영을 모시고 있다면 나를 지배하는 것은 당연히 하느님의 영입니다. 내가 아직도 내가 나를 지배하면 하느님의 영은 어디 있어요? 없다는 겁니다. 그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선생님들이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예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 가르침이 나를 지배한다는 거죠. 몸은 비록 죄 때문에 죽은 것이 되지만 의로움 때문에, 이 의로움은 어디서 생깁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나를 의롭게 해줬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그 행위가 믿음입니다. 내가 나를 죽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게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그 행위가 나를 의롭게 해줬다는 겁니다. 의로움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이제부터 나는 성령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내 몸은 죽지만 내 안에 하느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하느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는, 내 안에 있는 하느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하느님의 영원성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영원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됩니다. 육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고 내 육을
죽이십시오.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하느님의 영이죠. 여러분 안에 사시면 하느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있으면 똑같은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분께서 하느님께서 그 말이죠. 하느님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는 당신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육이 공로를 쌓아서가 아니라 내 육이 열심히 기도를 해서 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하느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지금부터 하느님의 영이 나를 지배한다면 나는 지금부터 이미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죽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죽는 거는.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나는 지금 영원한 삶을 사는 사람인데 구원받은 사람인데 육이 죽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30에 죽거나 50에 죽거나 70에 죽거나 100살 때가 죽거나 죽는 건 똑같은데 10년 살았잖아. 10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긴 시간입니까? 그러면 내가 육의 지배를 받고 10년 살았는데 뭐가 했습니까? 밥 먹고 언한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뭐 만들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물과 같은 삶, 동물과 같은 삶. 동물한테 5년 더 사나 10년 더 사나 뭐가 차이가 납니까? 돼지는 살이나 찌우지. 사람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죄만 더 짓지. 하느님의 영이 없으면 나는 이미 죽은 존재. 그러니까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육에 따라 살도록 육에 빚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육에 더 이상 따라서 안 살아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속량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당신 안에 수렴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죄를 수렴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더 이상 육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 그게 은총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육에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육에 따라 사는 것 자체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말은 뭔 소린가 하면 내가 영의 이끄심에 따라 살면 영의 이끄심에 따라서 살면 내 자체가 내 몸 자체가 더 이상 육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죄를 안 짓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하느님 영의 지배를 몇 %나 받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느님 영의 지배를 100% 받은 사람 누구? 예수님. 그래서 그분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몇 %? 10%? 10% 돼요? 10%만 돼도 훌륭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90%는 육의 지배를 받습니다. 난 당연히 죄를 짓죠.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몸을 지배하는 그 10%가 이제 커지는 겁니다. 점점. 이거를 키워야 됩니다. 이거를 키우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거를 키우려고 하면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영의 지배에 따라 행동해야 돼요. 행동해야 이게 커집니다. 영의 지배에, 영의 이끄심에 따라서 내가 살아갈 때 이게 커지는 겁니다. 누가 하루에 스쿼트 100개씩 하라 해가 내가 하루에 100개씩 하는데 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차이가 납니다. 하마 근육이 빵빵해지고 다리가 아프고 이 분명히 뭔가가 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안 하마 뭔가 홀쭉해지는 것 같고 운동 중독. 그렇게 중독되가 운동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똑같습니다. 영의 활동에 중독돼야 됩니다. 내가 하느님의 영의 이끄심에 따라서 사는 것이 정말로 내한테 큰 기쁨이구나. 이게 신앙의 기쁨이구나 하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점점점 영의 이끄심에 따라서 살아갈 때 내 속에 프로테이지가 올라가는 겁니다. 어제 성경 공부하다가 누가 그런 얘기, 토마스 머튼이라는 미국 신부가 쓰는 책이 7층산 하는 게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사도 바오로한테서부터 나온, 사도 바오로가 디모테후서인가 어디 보면 자기가 7계단까지 올라갔다고 그래요. 7계단까지. 하늘, 천당에 계단이 있다는, 천당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하느님 안에, 쉽게 표현하면 하느님 안에, 우리는 죽어서 천당이 아니고 하느님에게로 수렴되니까 하느님 안에 계단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10번째 계단은 하느님입니다. 눈이 부시가 못 볼 정도의 7째 계단에 가서도 눈이 부시가 못 볼 정도. 이 7째 계단이 뭡니까? 70% 정도 된다. 70%. 내 몸이 영의 이끄심에 70% 반응한다는 겁니다. 나머지 30%는 그건 아직도 내가 죄를 짓습니다.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다? 영의 이끄심에 따라서 사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고, 운동하면 스쿼트하면 근육 다친다 하던데 안 했다. 왜 됩니까? 근육 다 빠지지. 다치는 것을 걱정하면 안 됩니다. 구더기 무수부가 잘못당하면 그냥 못 먹습니다. 영의 이끄심에 따라 사는 걸 강조해야 됩니다.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영의 이끄심에 따라서 살면 조금씩 내가 죄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게 그 소리입니다. 이 소리가. 내가 영의 이끄심에 따라서 살면 내 몸으로부터 내가 해방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이들은 모두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겠죠? 내가 영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세례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의 영이 내 속에 있고 내가 그 영의 이끄심에 따라서 살기 때문에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핵심은 내가 영의 이끄심에 따라서 사느냐, 하느님 중심의 삶을 사느냐, 내 중심의 삶을 사느냐, 이 차이점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종살이의 영은 뭐예요? 이게 육의 삶입니다. 육의 삶. 육의 욕구. 앞에 얘기했었죠. 앞에. 여러분들은 육의 종이다. 육의 종. 그 육의 종인데, 육의 종인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되가 이제 하느님의 영에 따라 사는 사람이 됐다. 이 소리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자녀로 삼도록 해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하느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만, 제가 쓰는 통상 사용하는 하느님의 영이라는 단어는 삼위일체 세 분 하느님 전부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성령이라는 단어는 제가 사용할 때 성령이라는 단어는 삼위, 세 번째 하느님,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은사, 그리고 능력, 창조, 이런 개념의 하느님입니다. 이 두 개를 우리가 잘 이용을 똑바로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성령의 힘이, 이 성령도 사실은 성령도 하느님의 영이니까 하느님의 영에 통칭될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영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하느님을 부를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하느님의 자녀, 그러니까 당연히 하느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속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 영원한 생명. 하느님이 영원한 분이시니까, 영원하신 하느님 안으로 내가 수렴됐으니까, 영원하신 하느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나는 벌써 영원한 생명에 참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느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가졌던 가장 큰 상속이 뭐였어요? 부활입니다. 부활. 그분은 원래 당신의 자리로 돌아가셨다. 필립비서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상속입니다. 그 부활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는 겁니다. 다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이 얘기는 왜 했겠어요?
영광이 그대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뭐겠습니까? 내 육으로부터의 벗어나는 겁니다. 육의 욕구가 있잖아요. 세상에 대한 욕구가 있잖아요. 많이 가지고 싶고,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권력을 가지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이 세상 욕구입니다. 세상 욕구. 이 세상 욕구로부터 내가 벗어납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고난입니다. 이걸 벗어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벗어나려고 그러면 영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느님의 영의 이끄심에 따라서 사는 법을 배워야만이, 그거를 알아야만이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모르면 절대 못 벗어납니다. 이 따라갑니다. 누가 내보고 신부님은 욕심이 없습니까? 없기에 하겠나마는 니보다는 절대 영을 따라 살면 벗어나게 됩니다.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하느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면 성령 안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된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의로움 때문에 성령께서 생명이 되어주신다. 하느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사시면 그 영이 여러분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우리는 육에 빚을 사람이 아니다. 반대로 성령의 힘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래서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 아빠 아버지라고 외친다. 상속자이다. 공동상속자.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분과 함께 내가 받는 고난이 내 자신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걸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질 죽이십시오. 성질 죽이지 말고 영의 이끄심에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내가 성질 죽일 수 있게 됩니다. 1번, 우리들이 육 안에 살지 않고 성령 안에 있게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느님의 영이 내 안에 하느님의 영이 내 안에 사는 방법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제일 기본이 그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뭐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됩니다. 이게. 2번, 우리들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어야 되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을 받아들여야 했죠.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총은 무엇입니까? 생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생명. 의로움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이 참여한다는 거죠. 4번, 하느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사시면 그 혜택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납니까? 여러분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5번, 만약 우리들이 육을 따라 산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죽죠. 육을 따라 살면 죽습니다. 육을 따라 살면 죽는다는 말은 뭔 소린가 하면 내 육신은 오래 못 간다 이 소리입니다. 세상은 오래 못 갑니다. 이거 몇 년 동안 살 것 같아요. 세월은 총알입니다. 내가 어제 신부대행 같은데 벌써 37년, 38년 됐는데 좀 있으면 은퇴하라 하는데 지금. 긴 세월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총알입니다. 세월. 눈도만 일주일 지나가면 눈도만. 몇 번이었어? 하느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모두 누구의 자녀가 됩니까? 14장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 하느님의 자녀가. 8번 이 세상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느님을 누구라고 부르게 합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줍니다. 9번 우리들이 하느님의 자녀면 동시에 무엇도 할 수 있다. 우리는 상속자가 된다. 공동상속자.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조건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내 육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로 간단한 일입니다. 내 욕구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 가르침대로 사는 데. 이게 믿음을 갖는 겁니다. 내가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 하느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 때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은총.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 생각대로 사. 그래서 죽은 몸입니다. 육을 따라서 사는 것이 죽은 몸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제일 대표적인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고독입니다. 지 욕심대로 살면 얼굴에 웃음이 없습니다. 항상 외롭습니다. 하느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면 더불어 살 줄 압니다. 내 얼굴에 웃음이 넘칩니다. 나는 이게 벌써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난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지가 진득하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그것만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영의 귀신에 따라 살도록 애를 씁시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